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옳고 그름이 혼재된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사 삶의 기준을 세우고 구별되어진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요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할 때는 이제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와 배경을 참고하면 성경을 더 바르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40년간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은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40년 내내 전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한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인내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속한 남유다가 망한다고 외쳐야 했습니다. 과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망한다는데 과연 누가 반기고 좋아할까요? 백성들과의 갈등은 물론 자기 자신과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남유다를 멸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4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40년 수고의 목적이 멸망이었을까요? 2장 30절 말씀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절절하고도 한탄하시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올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쳐 외치고 돌려 세우려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징계가 징계인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수치를 모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비참함이 만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로 자신의 몸을 던지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뻔히 보이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라며 옆에서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불러 세우겠죠. 안 된다고 붙잡고 늘어지기라도 하겠죠. 몸으로 막아서겠죠. 기꺼이 내 시간과 에너지,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막으려 하겠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못하러 인간들과 이런 실갱이를 하셔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참함에 놓인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살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눈과 귀가 멀어버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에는 바닥치기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바닥을 쳐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물론 그 전에 돌이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인간이 안 그래요. 바닥치기 전까지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파괴하지 않을 만큼의 중독이 더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해요. 자기가 적당히 컨트롤하며 지속하는 거예요. 일상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최후의 수단,
바닥치기를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돌이켜볼 수 있을 정도로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지금은 어떤 것 같나요? 좁게는 지금 내 삶은 어떤가요? 신앙 양심과 싸우는 내 마음의 갈등이 극심하고 괴롭다고 눈멀고 기먹은 자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이 인간은 듣지 못해 망한다고 했습니다. 듣는 귀가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쓸 말을 주시면 듣기 싫어하고 분내고 화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이중적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들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며 그 백성들을 끝까지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고군분투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상황과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어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